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도 하나님을 떠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좀 설교 제목이 길죠?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익히 제가 수없이 설교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열왕기상 2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장수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2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전반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장은 솔로몬의 후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40년을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기가 20년이고 후반기가 20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았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전반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후반기에 노쇠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후반기의 인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기를 기뻐하였다. 열왕기상 3장 3절의 이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법도를 즐겨 지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 배웠어요. 그걸 보니까 다윗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네요. 은혜를 잊지 않는 아버지였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고 여호와의 말씀의 법도를 힘껏 지켜 행했던 자였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신이 답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솔로몬을 다윗 이상으로 큰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이 전반기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참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알고 힘써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 2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는가의 내용이에요. 가령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을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장자는 암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암몬을 선택하지 않고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또한 풍채가 좋은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얼마나 출출한지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고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위에 올라가게 하죠. 지략이 뛰어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왕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그를 왕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늘 솔로몬을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3장에 들어가서 겸손함으로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도 구하는 인생을 얻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되죠.
4장에 들어가서는 참 신기하게도 솔로몬 주위에 굉장한 뛰어난 인물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충성된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솔로몬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을 거두게 하십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갈 때 마치 은이 돌덩이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사람의 축복, 또 재정의 복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장, 6장에 가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자신의 궁중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궁중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왕이 걸어가는 통로는 다 길이 금으로 깔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앉는 이 보좌는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지. 8장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재정의 축복이라든지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9장에 들어갈서는 솔로몬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가장 큰 나라로 확장하게 됩니다. 다윗 왕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얻게 되는, 그리고 사방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고 솔로몬의 이름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심지어 당시 무역업이 가장 발달되었던 스바라는 나라에서 여왕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감탄하게 되죠.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 밑에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라는 칭찬을 하게 되죠. 이제 솔로몬의 이름이 온 천하에 만국에 퍼지게 되면서 존귀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게 2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할 때 그에게 인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참 11장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반전이 아니라 안타까운 반전입니다. 11장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의 인생이 몰락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던 그의 인생이 두 날개가 꺾였던 독수리 새와 같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안했던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반란군이 일어납니다. 하단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머지않아서 르손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믿었던 충성된 사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맡겼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권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마치 사울이 다윗을 쫓아 잡기 위해서 힘썼듯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되죠. 그리고 왕권이 분열되게 되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갤 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아니나 다를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2장부터 10장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이 날개 없는 새와 같이 추락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최고의 정점에서 그의 인생이 꺾여지면서 떨어질 때 그 정점, 왜 솔로몬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인생으로 반전이 되었을까? 잘 나가던 인생이, 남부럽지 않던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어떤 자였습니까?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드리면서 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화면 또 띄워주세요. 그거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던 인생에서 몰락하는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감으로 그의 인생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잠언, 전도서, 시편 일부, 그리고 세상의 학문에서 박학다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창고는 금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금덩이도 하나님을 떠나자 그의 왕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도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금덩어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과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부흥기를 맞이했을 때 그의 손길이 가지 않았던 곳, 그의 발길이 가지 않았던 곳까지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솔로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육적인 눈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물로 내가 관리하지는 못하는 영역, 내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 다 통제할 수 있고 잘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축복받았을 때 그의 손길과 눈길이 가지 않았던 그 영역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내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다 신방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회에 복을 주시면 내 눈길이 가지 않는 곳, 내 손길이 가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사실은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 다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사업하는 여러분 파트너까지 내가 다 챙길 수 없잖아요. 내 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뭐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축복을 받을 때는 솔로몬의 눈길과 손길이 가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이
왕성케 되고 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부하게 되고 많은 능력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뭐 괜찮겠다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 가시네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 가시네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 가니까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몰락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든 상황을 내가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손길과 눈길이 가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손길과 눈길이 가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법도, 말씀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솔로몬이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떠났을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네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왕권 초기에 열왕기 3장 2절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너그럽게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근데 11장에 들어오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면 4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글쎄 나이가 들어서 젊은 여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등을 치게 되었을까요? 여자들 폭에, 젊은 여자들 치마 폭에 쌓여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참, 노년에 이게 조심했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젊은 여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젊은 여자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쫓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내 삶의 위기가 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나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게 됐어요. 의지의 대상. 솔로몬 초창기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겸손하였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귀 영예까지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에게 나라가 왕성케 되고 재물이 쌓여지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군사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달라요. 방법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서 얻은 부인이 여러분 몇 명이에요? 몇 명이더라? 700명인가요? 네. 어마어마한. 그게 뭐예요?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과 타협하면서 그 나라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왕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너무 많은 마병과 병거를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병과 병거가 많아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엄청난 군사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솔로몬이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권력도 얻었어요. 물질도 얻었어요. 지혜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얻은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때로는 건강도 주십니다만 때로는 재정의 복도 주십니다. 사업도 잘 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물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보다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우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우리가 얻은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내가 얻은 지위와 자격이 아니에요. 내 명함에 있는 여러 타이틀, 자격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자예요. 근데 이 노예 여자들의 치마폭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이후에 한번 또 화면 띄워주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 다 우상들입니다. 밀검을 따릅니다. 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잠언서에 얘기하고 정말 여러분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떠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여러분 9절과 10절 후반부에 어떻게 했다고요? 또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고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솔로몬아, 2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봐라, 네 인생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너 알고 있잖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복 준 거야.
너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자하게 너의 평판이 좋게 소문난 것은 내가 너를 축복했기 때문인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너의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음에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무당에 가서 구술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때부터 솔로몬의 인생이 몰락하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참 이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아요. 저는 그렇구나.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금은보화가 금덩어리가 우리 집에 쌓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많은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군사력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무리 타고나고 뛰어난 지혜자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대적자들이 일어났어요. 만남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네요. 예전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통일하고 거대한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반쪽이 되게 생겨버리게 됐네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도 여러분 인생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의 닿지 않는 손길의 영역까지 가지 않는 그런 모든 영역까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잖아요. 솔로몬이 성공한 이야기만 하면 좋잖아요. 왜 솔로몬의 실패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축복과 평안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치 바닥이 마른 물가 옆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뭄에 강물에 물가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바짝 말라요. 말라가지고 그 바닥이 거북질 등껍질처럼 갈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이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질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말라서 비틀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시절을 따라 좋은 과실을 맺고 나무는 잎은 푸르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것을 깨달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내가 살리라. 내가 코로나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리라. 내가 힘들고 아파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위해서 가장 내가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리라. 왜요?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옆에 교회도 보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다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했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코로나가 너무 많아서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이걸 허용하지만 주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는 그래 예배 드리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도 내 예배 드리자. 근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막더라 하지도 사단 마귀가 막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승승장구하는 그의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할 때 몰락하는 그의 인생,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